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종교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기해서 그러겠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 이걸 변호하시지 않고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귀신들이 서로 싸우면 귀신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는 내 꾀로, 머리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느끼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과 또 질병들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인식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인식하라.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이상한 꿈을 꿔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 교회를 보니까 마귀가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 한 마리가 자고 있더래요. 그 안에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큰 교회인데 교회 지붕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조그맣고 마귀들이 막 지붕 위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2명이서 예배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래요. 저기 큰 교회에서 마귀가 자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다 자고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 한 마리로도 충분한데 그 한 마리도 할 일이 없어갖고 마귀 일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는 2명이 합심을 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니까 이 둘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마귀들이 이걸 막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보는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는 영적 전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스스로 분쟁한다. 그의 나라 그리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기하게 보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무지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더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전쟁은 어떤 힘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를 들면 18절에서 19절만 해도 3번이라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어때요? 돈의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면 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힘입는다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상태다. 근데 중요한 건 승리의 요건은 뭐를 힘입느냐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전쟁의 실태 속에서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영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귀신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뜨리는 게 뭐냐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서 누구의 힘을 힘입었다래요?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잠깐 나가는 척하고 속이는 거지. 귀신이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면 무슨 지네들이 나라가 임하겠냐. 그건 잠깐 나간 척하는 거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만 쫓아내는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니네들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있는데 귀신의 힘에 니네들이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의 힘. 그 힘을 의지하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꼭 무당이 있어야 되고 점장인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와서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인간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사건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특권화합니다. 영적인 특권층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봐라, 내가 귀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가운데 임한 거다.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을 힘으로 쫓아내면 니네들 아들들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그럼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요. 누가복음 11장이잖아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말고 12명도 형편없는데 그들보다 더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70명들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70명을 택해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막 자기네들이 놀래갖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나가나이다. 병이 치유됩니다 하고 놀라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런 능력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봐라. 지금 70명 니네들 자녀들 아니었냐?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 착각하지 말라. 특별히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무당이나 영성이 있는 사람이랑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일상이 다 귀신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알세불 힘 없어도 무당의 굿하는 힘 없어도 점쟁이 힘 없어도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영성, 내 영빨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굉장히 고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연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무속신앙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의 왕도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드라마, 만화 영화, 일본 만화 다 마찬가지. 전부 다요. 개인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어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항상 아프셔가지고 치유 은사 받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냐 어머니 살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치유 은사가 있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다 해서 이제 먼 곳까지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셔요. 그리고 가면서 저랑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귀신이 나가는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우리 동네 중풍병자 걸린 분까지 제가 모시고 왔고요. 우리 어머님 치료한 김에 그 동네 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왔어요. 근데 손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겸손하게 다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환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너무 아파갖고 뜨겁다고 그래요. 손을 딱 떼는데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자국이 나요. 너무 겸손하신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겸손하고 조용하신 분이 손을 얹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뜨거워서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축농증 걸리고 막 코가 너무 막히고 괴로우니까 저도 기도를 해달라고 싶은데 여기 인두로 지져놓은 것 같이 될까봐 저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자고 그랬어요. 나 뜨거워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그냥 참을래요 그랬더니 붙잡혀가지고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원한 물,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뜨겁다고 그랬지? 이게 시원한데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 다음 이유는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삼손이 썩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는데 그게 나귀 턱뼈가 특별해서냐? 삼손의 손에 붙들리면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쓰러뜨리는 거야. 삼갈이
300명이 불릴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 갖고 칠 때 소모는 막대기가 위대해서 그러냐? 삼가려 손에 붙들리니까 그 막대기가 칼과 창보다 더 위대한 거야. 나는 부족한 나귀 벽대기 같고 마른 지팡이 같은 노인네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둠에서 영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또 초점을 맞추면 귀신 쫓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하니까요. 지금 미국에 파견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370 몇 명인가요? 애리조나 어디서 지금 체포당해 있대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 앞에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만약에 미국을 그렇게 미국 국민을 다른 나라에서 잡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요 귀신을 내가 쫓아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그 70인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그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등록된 거 그 하나님의 국민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아무도 손 못 대.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뺐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힘입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들 마귀에 이끌려서 비참하게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강한 자의 절대 주권으로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위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영적인 힘의 크기가 나오죠.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고 뭐 뺏으면 꼼짝없이 그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요. 더 강한 자가 와갖고 이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하고 묶어놓고 그 세간을 다 늑탈하 가요. 그리고는 아까 빼앗겼던 자에게 오히려 너 마음껏 누려라 하고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르고 꼼짝없이 자기가 무슨 일 아니면 꼭두각시 노릇하고 비참하게 조종을 당하는 게 그냥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마음이 결박당하고 감정이 결박당하고 정서적으로 결박당해갖고 꼼짝 못하게 자기 강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반항을 못해요. 그게 내 본성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둠을 결박해버려요.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나면은,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질과 인격과 재물은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더 강한 자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더 강한 자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보다 더 강한 영적인 세력 귀신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신 창조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잡신들, 귀신들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신들이 뛰어나도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아까 오세모세님 불 다 끄라 했잖아요. 그 다음 불 켜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막 싸워요? 빛하고? 나 안 갈래! 막 그래요? 그냥 어둠은 빛 앞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인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힘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죠. 사사기가 보면요.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져서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들이 다 목이 잘려갖고 다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둘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어요.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영적 위기질상 최고의 창조주인 이분의 손에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마귀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당신은 계속해서 마귀의 폭압적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주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